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가십시다.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할게. 누구의 고백 같죠? 네. 그 뒤에 아빠 다람쥐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나가서 또 많은 과일 열매를 모아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합니다. 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람쥐 가정에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그 열심히 일한 남편, 그렇게 애쓰며 쓰고 했던 아버지 다람쥐가 사라진 겁니다. 가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어느 날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일찍 나가 또 밤늦게 귀가하던 그때 아내 다람쥐가 남편을 보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왜 맨날 내가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난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냔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아빠 다람쥐의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아, 잘 봐.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집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저분이 다 사주신 거야. 그때 이 동생, 이 다람쥐, 막내 다람쥐가 듣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해줘. 웃지 않으신 분들은 찔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도 편안할 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주적인 그런 이야기들, 우리 모든 세대가, 모든 가정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꿈을 안고 새로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일들과 상관없이 한국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그런 직업들을 또 트라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땅은 기회의 땅이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그 돈을 번 열심 대가로 좋은 집도 살 수 있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집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 최선의 다해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행복을, 자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제 돈을 벌고 쉴 만한데 자식이 다 떠나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게 육체에 그런 삐끄덕하는, 그래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병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만 이근오고 하고 가볍게 여겼던 부부 관계들이 삐그덕거리면서 갈라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상대방과
나눔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원망과 회한이 몰려옵니다. 후회도 몰려옵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고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를 향해 푸념하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너희들, 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것이 아빠의 고백이든 엄마의 고백이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해요. 자녀가 원한 것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 이렇게 그 기준들이 다른 것인가? 브룩 아담스라고 하는 찰스 아담스의 아버님, 외교관이신데 이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보낸 아들의 일기, 아버지의 일기인데, 아버지의 일기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이유는 아내가 같이 안 가서 그랬는가 봅니다. 근데 아들의 일기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귀한 것을 주려고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이 가장 큰 상처요 아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을 위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말씀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얼굴에 이 고백을 하며 아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참 뿌듯함이, 감사함이 얼굴에 퍼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큰 축복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가문이라는 이 단어는 가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인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으로, 우리의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로, 그 자녀에서 또 다른 자녀의 세대로 이어지는 축복,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내가 허락하여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심입니다.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납니다. 이유는 오뚜기의 중심에 무게 중심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중심을 찾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늘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결정, 판단, 그것이 가치의 기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바라봐 주십시다. 또 영혼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러분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제가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얼굴을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십시오. 얼굴을 다 보이는 시야에 들어오지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과 사고와 이어지고 있다면 며칠 안에 여러분에게는 꽃을 꽂고 길거리를 그렇게 될지 몰라요. 자, 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 중에서 보청기를 새롭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안 들렸는데 보청기를 끼니까 너무나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을 아시겠지만 너무 잘 들린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보청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훈련을 해야지. 이게 다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 여기에 소리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선택해서 듣고 계시고 있어요. 그 선택은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선택. 그 선택이 한 결단.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 자비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기 쉽죠?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들려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아멘이 한 3분의 2는 습관성 아멘이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통계예요. 통계. 어떤 통계? 저희 교회 통계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부르짖으라.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 부르짖지 못한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내 눈이 막혀서 보여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 제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바로 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으신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계시면 어떤 유혹에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려도 어떻게 빨리 일어나요. 아유, 그러게 내가 깨닫지 못했네. 오늘 말씀을 주시네. 맞아, 이 마음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유, 뭐 늘 하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우리의 가정의 세팅으로 바꿔보면, 여러분이 집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의 잘되고 복된 것이 교육이라고 여기면, 희한하게 집을 살 때 무엇을 보고 산다? 학교 보고 산다. 네. 제가 한 얘기가 전 깨달은 말씀인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자녀를 귀히 여기는 분 있잖아요. 희한하게 자기의 직장을 정하는데도 그 기준이 들어와요. 자녀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저와 결혼했을 때 직장을 다니는데, 정말 이 직장을 25년 미국 직장을 다녔는데, 첫 번째 직장이 이제 결혼해서는 영국 직장인데, 제약회사의 일인데, 이제 결혼 신혼집을 정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학교는 저는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하이드파크라고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대가 안에 있는데, 이곳으로 하면 제가 매일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야 돼요. 트래픽이 없으면 한 50분이면 가는데 1시간 반을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간 정도에 하든지 집을, 본인이 직장 바로 차로 하면 2분 거리예요. 2분. 본인은 2분 거리에다가 있고 나는 1시간 반을 운전을 하라는 거야. 응? 그런데 제가 동의를 했어요. 이유는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이 끝나든 뭐하든 집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아이를 갖다 맡기든 아이를 픽업을 하든 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학교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그래도 남편인데 아내를 위해서 가까운 곳에 가야지. 그게 참 지혜롭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한 번도 애를 데려다 준 적이 없어요. 와이프의 그 지혜로운 결단 때문에 저희 집이 그렇게 됐어요. 제 얘기는 여러분, 무언가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걸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받으면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이 아파하고 있다면, 희생되고 있다면 그 일이 정말로 가정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골마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들 향한 축복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숙제를 드렸는데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장 큰 영향이 누굴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구별한다면 어머니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였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에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원, 눈물, 구별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 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 수잔나 웨슬레라는 어머니의 무릎 꿇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마니카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을 한번 보자고요. 자, 모세의 자손 중에 지도자가 나왔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사무엘, 이 위대한 사무엘,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던 사무엘 뒤에 자식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부귀영화를 준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뉩니다. 갈라집니다. 싸웁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다르지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애씀들을 봅니다. BFC를 보시면 3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냥 아침에 드랍하고 또 픽업하고 참 열심히 해요. 어제 우리 서머스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서머스쿨이 6주에 시작하는데 저희 신문 광고를 뭐 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관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나 본데, 저희는 정한 퀄리티 에듀케이션이라고, 너무 숫자가 많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너무 지장이 많고 세이프티 이슈들이 해서 150명으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부모님들을 불러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선생님들 소개하고 이제 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이유는 그런 자리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왜 PTA 모임하면 안 모이는 건 내가 아는데, 교회 애들 저거 있으니까 부모님들 잠깐 모이세요 하면 안 모이는 건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여기에 꽉 채웠더라고. 그 열심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목회자는 저도 알고, 또 우리 가정들,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어머니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돌보았던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애굽에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들 특히나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왜? 본인들의 애굽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는 사람들, 발견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일벌백계 한다고 더 심한 고문을 하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위협,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지켜내요. 근데 히브리 11장인 믿음장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냐 하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그것이 발견되어서 자신이 목숨을 빼앗긴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의 이유는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보았을 때에, 모세를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so special 한 플랜을, 모습을, 그 역사를, 계획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에 그 자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 아이를 보면, 우리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이 보고 고백하는 게 달라져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와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의 책.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 저 미국 분이시고, 그분의 4학년 때의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자라났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말이 당연히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 자녀의 자격은 미시간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게 됩니다. 첫 시간이 공교롭게도 스펠링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스펠링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스페셜 그러면 SPECIA 뭐 이렇게 하는 스펠링 시간인데 하나하나 시키는데, 자기는 오늘 왔으니까 안 시킬 줄 알았는데 배려도 없이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조셉 킴? 막 나왔는데 얼마나 떨었겠어요. 분명히 이제 첫날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창피함 당하고 영어 못한다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거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조셉에게 내 이름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국말? 그건 얼마든지. 선생님 이름이 What's your name? Sharp.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 우와, 내 이름을 한국말로 쓸 수 있구나, 조셉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요셉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로, 그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는 다른 나라 말을 이처럼 조셉처럼 잘해야 되지 않겠니? 자, 요셉 이 어린 잘 보고 서로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 이름 좀 적어봐, 한국말로. 뭔데? 마이클? 우와, 이게 한국 코리안이야? 우와, 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 학교에 스타가 되었어요. 스타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녀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못하는 것, 부족한 것, 그 비교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우리 자녀들 중에 손이 짧은 친구, 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 친구는 손이 짧으니까 피아노는,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너는 정말 특별하다. 다른 아이들은 손이 긴데, 손가락이 긴데 저렇게 친다. 넌 짧은데 치기 때문에 더 다른 거야. 스페셜하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 의미를 받고 피아니스트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이소영이라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로 있는 그분은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스페셜한 기프트가 있었거든요. 이 수요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찬양단을 맡아서 이끌으실 우리 허영수 집사님 네 분, 우리 전사님 또 아내 되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각 핸디캡이 있으세요. 장애가 있으세요. 어떻게 찬양단을 이끌고 또 찬양단에 함께 쓰셔서 이 찬양을 이끄실까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시는 얘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서 외워버리시는 거야. 악보를 보지 않는데 그 악보들을, 그 음악들을 외워버리면서 그 가사를 외우고 그 악보를 외우면서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지 않겠어요? 그 고백이, 그 나눔이 크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She's so special.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에게서 시작해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그 입술의 축복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나라는 신앙의 어머니가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신이를 낳기 위해서는 나신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에 그 가정의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태어난 모든 나실인이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그 은혜와 스페셜한 기프트와 그 의미와 준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사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엔 또 무엇이 필요해요? 헌신된 자녀의 삶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어머니의 기도와 또한 그 헌신된 자녀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는 알았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울 수 없겠구나. 그가 구별하고 정한 것이 있어요. 이 평생을, 이 아이, 기도로 낳은 아이, 하나님 축복으로 구별한 이 아이를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구별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물이 아니라 내게 맡겨두신 선물,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대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능력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어머니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의 삶 속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 그 속에서 양육되어진 자녀들,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스페셜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것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구별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자녀로 이어지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가문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모범을 얘기하고 믿음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모습이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샀는데, 나는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기쁜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신된 부모 그리고 헌신된 자녀가 되어질 때 그 가문의 축복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훈련의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미 받은 축복이 큽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는 이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들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서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 돈, 네 생각, 쫓자는 객동적 그것을 하나님 가지고는 자기의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 의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그 마음 중심 하나를 가지고 아내, 남편, 자녀들조차 설득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 개똥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귀하네, 복되네 하는 그것을 택하고 살든지 여호와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살든지 택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는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살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이 이루고 기도의 어머니 축복을 선포하는 제 세상적인 아버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있습니까?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 삶을 갈 수 있도록 마땅히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의 기준을 제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세상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그 세상의 잡동사리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생각의 기준, 판단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는 말해요. 이거 예수를 압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예배 나가지를 않아요. 그 쓰레기 같은 생각과 가치를 다 채워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미테니가 한 이야기, 다윗의 장막을 이끌고 있는 토미테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귀한 것은 아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삶에 필요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2살짜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5살짜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며 가치를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사역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10년, 20년이 돼도 2살짜리로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자가 됐어요. 권사가,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가치를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살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5살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지혜의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평화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길이 있어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준비가 뭐냐면, 직장이 되면, 좋은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먼저니까. 그래서 세상에 자꾸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게 양보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교육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 작은 샘플이에도 프리스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킨더로 국민학교 자란 만큼 저희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멘터리 스쿨이 되겠죠. 크리스천 엘리멘터리 스쿨이 될 거예요. 미들 스쿨이 되겠죠. 하이 스쿨이 되겠죠. 우리 어리신지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바로 그곳까지 태어나면서 하나님 부르심까지의 그런 샘플들이 믿음 안에 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과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는 그런 샘플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을 조련할 때 야생마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여러분 이 조절이 될 때까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흔들림이 멈추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이 작은 흔들림들이, 땡겨짐들이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있을 때까지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호흡을 같이 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은 마음껏 교제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자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받으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훈련, 이 훈련은 규칙을 주입하는 것보다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자라는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나눠주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참된 교제의, 은혜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 가족을 위한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축복 새벽 예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6월, 7월에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을 준비할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축복, 부족하지만 구별된 그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축복을 안수하며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끝나시고 내려가시면 짐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스트레칭, 함께 좀 땀 흘리고 함께 자녀들과 스킨십을 나누는, 야야 아빠처럼 해봐, 아빠 그거밖에 안 돼요, 야야 허리가 안 내려간다, 야 같이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조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밥도 먹여준다고요. 그냥 또 원하시는 분들하고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야 아들아 너 김 좋아하냐? 김? 야 이거 좀 먹어봐.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난 다음에 뭐 커피 마시고 그런 거 뭐 알아서들 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아니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교제하는 법들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6월달 말 마지막 주 주일, 7월달 마지막 주 주일 저녁에는 여기에 패밀리 디에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주일날 저녁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 가정들이 와서 같이 그렇다고 여기가 뭐 극장 같겠습니까? 영화비가 얼마냐고 물으실까봐 영화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팝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또한 이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시간들 한번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 이 목회 계획은 저를 위한 계획이기도 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이제 대학교 1년을 마친 우리 신입생으로 프레시맨으로 1년을 마친 둘째 딸에게 야 이제 방학 시작되니까 아빠랑 여행 한번 갈래? 안 가봤으니까 아들한테도 여행 한번 가자. 1박 2일은 2박 3일은 아빠 꼭 시간 낼 테니까 아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묻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상의를 하더니 한 안이 왔는데 현실적인 안이 왔어요. 가자고 했으면 제가 굉장히 고민했을 텐데 아빠 분명히 약속해놓고 또 못 갈 수 있으니까 하루만 all day 대신 전화기를 꺼놓고 전화기를 본인들한테 맡기고 그냥 all day 밥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하루만 우리하고 가족하고 보내주면 그러면 충분하대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것도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가 얘기하면 그래 아빠랑 아빠 어디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요? 휴가 가요? 그랬으면 그게 마땅한 건데 이 아이들은 아빠를 너무 이해하고 있어요. 아빠를 위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인데 내 안에 지금 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를 이해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빠 하루만 시간 내세요. 온전히.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실망하고 있다면, 골고 있다면 하나님 그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다.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만져주실 자녀들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쓰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에 대한 소망. 그래서 함께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왜? 예수 잘 믿는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엄마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왜? 기도하는 엄마,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엄마가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 기도, 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